그냥 선생님 노트에는 그냥 이걸 쭉 미리 써가지고 많이 남겨놓는 게 그냥 얘기하려고 했어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우리가 뭐 학방에 안 댕겼다 하더라도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만은 참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황사가 좀 신비적 인물이듯이 그분의 입에서 걸러서 나온 이 말씀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좀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래도 이거는 좀 어째 보면 우주의식을 가진 사람 말고는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이 우주의 어떤 기본적 그 원리하고 모든 게 하나도 빈틈없이 맞는 데서 첫째 놀라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천재란 하면 그냥 우리가 시 학생들한테 일러주는 말은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거는 이 뭐죠 문법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붙여야 돼. 우주는 넓고 주는 우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넓고 시간은 끝이 없다 이 소리라요. 이 해석하는 법은 이렇게 합니다. 달은 기울고 해는 떴다가 아침에 떴다가 기울고 이 소리입니다. 기울고 달은 촬영자 가득 차있고 항상 둥글고 원만하게 차있고 달은 항상 커졌다 적어졌다 이러졌다 분만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책에는 저하고 해석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좋습니다. 이 지성열장 요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걸 썼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얘기로 그냥 천자문은 집에서 선생님들 지어가지고 이걸 보시면 능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조금 저 같은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조금 참고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하늘천자 천은 어제 얘기 들어보셨지만은 천부경이 바로 이 천자에서 나왔는데 천자에서 그 천부경의 전체적 내용을 누구에게 간단히 학생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우주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돼가지고 고요한 마음이 이것이 우주가 됐다. 마음이 고요하여 허공이 됐다. 바로 이 허공을 우리는 우주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여기 하늘을 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하늘입니다. 우주 가운데 천천히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여기는 보통 성층권 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성층권 밖으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무중력층의 하늘은 조금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권이 각각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늘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구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허공은 하늘은 이겁니다. 이게 하늘이 되고 또 달이 있으면 달의 하늘이 또 다릅니다. 이래서 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디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가운데 이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거지 하늘 안에 우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학생들에게 하늘은 끝이 있을까 물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욕계라는 하늘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 욕계라는 하늘. 그 다음에 색계라는 하늘도 역시 한정이 되어 있다. 무색계라는 하늘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허공계락하는 우주락하는 이 우주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는 우리가 말하는 공간을 우라고 하고 주는 시간이라고 한다 하는 사실도 조금 이 새로운 이게 일종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주 이래면은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우주라고 해요. 우주의 개념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미리 건 이유가 우는 이것은 말하자면 십자에서 이게 수직을 말하고 주는 이거 수평을 말한다. 이제 그럽니다. 보통 얘기로는. 그래서 우는 공간이요. 주는 시간인데 공간은 한없이 넓고 시간은 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간은 끝이 없다. 그래서 무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천부경의 이 천의 얘기가 뭐냐?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주, 하나의 우주 형성, 우의 형상에서는 공간 형상에서는 한도 없고 이거는 한없이 넓고 그 다음에 시간 현상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끝도 없이 무한한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 천지 이래면은 천은 이건 공간이고 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때시자 시자 서는 이유도 여기 보면은 해가 저절로 가는 걸 시로 봤단 말입니다. 절로 가는 걸. 해가 저절로 가는 걸 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지금 빙글빙글 돌아서 항상 시간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이 가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고 뜨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조금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해가 어째서 그러면은 먹을 가득하냐? 해는 우리가 보다시피 저기에는 에너지로 꽉 차서 지금도 한없는 핵 파산 활동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꽉 찼으니까 일은 영이고 월은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는 일을 영책이요 이러지만은 해는 에너지로 꽉 차 있고 달은 마늘이 됐다가 또 기울어졌다가 초생달이 됐다 한다. 이렇게 기울 책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왜 이 글자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앞 삼국유사에 보면은 잉자, 잉여란 말이 나와요. 거기 잉. 에벨인자가 이연에는 우리말로 조사지요. 뭐 어떻게 하야 이런 소리죠. 네, 이랬을 때 내자가 들어가면 그걸로 어떻게 비롯해서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자가. 그러면은 아벨잉자가 요 안에 이렇게 아들 자자만 쓰면 이게 에벨잉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 여자들 입는 치마를 나는 의미하는 글자라고 이렇게 상형문자로 그려보죠. 이 내자를. 그래 치마 속에 든 자식을 우리는 에벨잉자로 이렇게 풉니다. 그것처럼 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찰잉자가 안에서는 한없는 분할을 한다는 뜻으로 X자를 해놨어요. 분하의 뜻입니다. 이게 X자는. 한문에서 요래 쓴 자는 우리의 X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이거는 화학성은 이 화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수학으로는 이건 곱하기를 말해요. 곱하기.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적인 용어로 빌리면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는 어디 보니까 구경에 가면 청정 법신으로 가고 플러스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로 올라갑니다. 끝은 그래 나가요. 플러스를 올라가면은 노사나불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로 올라가면 청정 법신상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로 들어가면 뭘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첨대극 화신설이 됩니다. 이래서 마이너스는 쉽게 말하면 음성의 이거는 화신설이고 분화설이고 음성은 그렇죠? 이건 음성입니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분은 요거는 플러스의 화현상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이래서 첨대극 화신 서가모니 부를 우리 이래는 그 인간의 몸을 가져나온 이분이 모든 이쪽과 저쪽의 중화의 중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불을 해가지고도 마침내 그 열의 세존 응공 정편지 10호를 부족해가지고 반드시 불 다음에 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존을 경과해야 됩니다. 세존을 경과하지 않고는 이 마스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어제도 스님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 대성과 소성론에서 도대체 대성과 소성을 보면은 이론적으로 체계가 잘 올라가다가 끝에 가면 맥이 안 잡힌다고 자꾸 그래요. 이게 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소성 가는 거, 이 소성 가는 거, 이게 이제
하, 중, 상이 있는데 이 근기론이 그렇습니다. 상근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나 예를 들게요. 상근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중근기가 가진 사랑과 하근기가 가진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의 유사성은 있어도 요 하근기는 완전히 동물적입니다. 이건 섹스를 의미합니다. 하근기에서는 사랑이 섹스입니다. 중근기에서는 사랑이 예수 차원입니다. 예수 차원. 예수 차원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연민입니다. 연민의 정을 예수 차원에서는 이 중근기들이 가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그만만 가지면 우리는 성의 오르가즘의 이상의 환희를 느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경지에 안 됐기 때문에 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 앞으로 누가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야만 불교 소성과 중성, 대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근기론을 잘 못 이해하면은 천년 대천만년 그 말씀 써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끝에 가면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지금 태양사 큰 스님이 많은 책을 저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자꾸 읽어보다 보면 혼돈에 빠져버려요. 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기에 들어가면 어째 되느냐. 상근기에 들어가면은 이건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자비입니다. 자는 이렇게 국어범위요, 비는 우러러 범위인데 이거는 연민의 정하고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연민의 정이 아닙니다. 연민의 정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중근기가 가진 예수 차원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지만 하근기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입니다. 성. 이건 섹스입니다. 그 다음에 상근기에 들어가면 이건 완전한 자비라고. 이게 비슷하지만은 영 다릅니다. 이거는 이 똑같은 동질의 성 차원인데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단 얘기냐 하면은 소근기가 가지고 있는 소근기들 소성에서는 뭐냐면 번뇌를 자꾸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법화경에서는 비유를 하기를 가습이 비유를 하기를 똥파는 비유를 했습니다. 큰 장자들이 먼데 일찍 오입을 갔다가 도망을 갔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부자가 됐어. 이게 우리 아버지 아이자 그 급이나 저때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아이고 집에 급이 안 나간 게 난까지 조금만 좀 벌으면 된다 해서 나머지 똥 퍼는 장사를 하지요. 그 비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 생각은 똑같은 생각인데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있는 가정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그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건 이거는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질로 보입니다. 소성이 봤을 때, 소인이 봤을 때.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부처나 보살들은 아무 망상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망상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질이 달라요. 고민은 질이 다릅니다. 고민하게 해서 동걱정을 안 하고 쌀걱정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동걱정과 쌀걱정의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동걱정하면 천하억조 창생의 이 경제난 때문에 자기는 걱정을 해요. 적어도 소성을 자기 개인의 어디 가서 향나게 걱정을 해요. 이렇게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근기론 때문에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전면 소화하는 쪽에서는 다릅니다. 요 비유를 더 재미있게 한 거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대중들이 유마거사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온 얘기가 나옵니다. 여 중방 부동열애한테 가서 향식을 얻어와요. 그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 보살로 가지고는 안 돼서 아니라 심부름 시키기 못하고 하니 문수나 보영 간음 일으키면 아무도 안 시키고 유마일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컴퓨터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컴퓨터 인간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 묻거든 유마경의 유마일이라고 반드시 그래 있어. 그래다 또 못하면 그 유마경 본 아무런 그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화작보살을 만들어요. 화작보살이 뭔데?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인간이요. 에? 사람의 눈에도 지금 인간이 지금 만드는 시대가 오긴 왔습니다만 이게 유마일의 아이디어라.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요 얘기를 잘 들어요. 요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마일이 그거를 만들 때 내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삼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몸은 얼마나 크게 하고 처음엔 전부 설계를 합니다. 완전히 이 설계 사무소 보냅니다. 네? 컴퓨터 기술 설계사한테 보냅니다. 착착착착 해서 어떻게 키는 거 눈을 어떻게 만듭니다. 자기가.
네? 마음으로 의식을 다 합니다. 귀, 눈, 코, 이까지 완전히 30 이상 80 정도 부족한 대보살 마하사를 부족하고 난 다음에 깊은 산명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뿅 하고 앞에 사실로 나타나요. 그 찰나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 유마일은 찰나에 했는데 우리들한테는 무량억급이 됩니다. 자, 우리들한테는 지금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유마일이 만든 그러한 보살의 정교하고 정말 강도 높은 그러한 인간 이상의 초인 이상의 그야말로 대해탈지경에 들어간 대보살 그쯤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유마일이 죽고 난 약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겨우 컴퓨터라는 얄구저거 하나 만들어서 익하는 거 그랬죠? 우리 지금 3000년 요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3000년 더 가면은 거의 우리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유마일은 잠깐 찰나에 했는데 우리들한테는 무량억급이 돼버려요. 전번에 유리 켈러가 콩을 이래 쥐고 손으로 쥐고 염력으로 싹을 내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유리 켈러는 잠깐 그 1분, 2분, 3분 정도였는데 3분에 싹을 낸 게 우리 집에서 키우면은 3일 정도 물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찰나에 한 3, 4분 쥐고 있는 것이 우리 3일이 흘러가요. 이것이 보살부터는 시간을 축소했다가 늙었다 합니다. 보살님들 법문은 나 같은 이런 얘기 살아있는 정말로 뭔가 생동력 있고 감동력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맨날 죽은 공동무지 같은 캐캐 묵은 어디서 싸한 얘기는 듣지 마세요. 뭐 그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서 열방 캄캄한 공동무지 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자꾸 저래 댕깁니까? 우리는 좀 시간을 땡기다 늙었다 마음대로 좀 요술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몇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경전에 있는데 한 사람도 이런 법문 안 해요. 할 수도 없죠. 물론 네, 잘 알죠. 그 실력을. 그러니까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찰나에 자기는 사자기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들한테 지금까지 만든 게 3000년이 흘렀어요. 앞으로 3000년이 든가하면 유사성은 있어도 유마일을 못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유마일처럼 그런 똑같은 인간이 만든다면은 인간이 그런 인간을 만들자면은 앞으로 10억 급은 더 걸립니다. 10억 급. 그래서 유마일은 찰나에 그걸 할 때에 지금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돈 생각이 나거든. 돈도 이쁜 돈으로 바닥바닥한 거 봉급 받을 때 그 바닥바닥 거 맞지? 은행에서 금방 통하고 아이고 선생님하고 튀어나온 돈이 있어. 에? 나무 떼도 입김도 안 묻은 거 있어. 그 돈을 생각해요. 생각하여 그 돈을 한참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서 돈 생각, 네 생각, 내 생각도 없이 싹 사라지면은 그 이튿날 돈이 한 봉투 어디 생겨요. 누가 갖다 줘도 갖다 줘요. 이게 신통이라요. 이게 삼매라요. 그때 돈 삼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다니지 말아요. 자기가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 신랑이 좀 더 착했으면 하거든 아주 거룩한 옛날 대보살 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 같은 그런 신성한 존재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너도 나도 없어져요. 생각하는 자와 생각할 자와 대상이 이것도 저것도 결과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묘한 경지로 쑥 들어 빠집니다. 내가 하는 식으로 일체 모든 번뇌를 이렇게 완전한 검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생각을 산매로 끌고 들어가는 건 이게 보살, 이것이 보살 행위라요. 이것이 보살도라요. 그렇지만 일체 중생들은 자지가 끄떡끄떡하면 이놈의 자지 칼로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그만 칼 생각이 나고, 네? 이상한 생각이 나면 그만 뭐 이게 지약인데 그만 지역이 막 불불 끄는 지역이 보이고 막 이래요. 또 예를 들면 공연히 막 자기가 막 욕구불만 뭐 잘 안 되면 그만 자학심이 나가지고 자기를 이래 인생은 무상인데 전부 공이라 하고 막 이래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짓밟아요. 이게 완전히 기밀수임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억천만큼 돈 닦아도 그래 해가지고 마침내 들어가는 경지가 벽지불까지 들어가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벽지불까지는 부처님이 이성가락해서 중생 가운데 제일이라 했지 불도에서 제일이란 말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불종자로 요 중반기부터 불종자로 올라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래서 이 얘기처럼 지금 내가 이 하는 얘기처럼 해는 모든 자기 에너지를 꽉 채운 사람이다. 자기 번뇌를 완전히
좋은 에너지로 이 중생의 모든 생명력으로 그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그 에너지 속에는 우리들의 밝은 눈의 시력이 들어있고 우리들의 청력이 들어있고 우리들의 비, 아니비, 설신이, 육감이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저 태양이 만약에 없이 달같은 게 하나 있다면 첫째 우리들은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땅 밑에 사는 두더지나 깊은 굴 속에 있는 고기는 눈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달같은 게 멍청한 게 아무것도 못 봐요. 지금 우리 산천 초목에 있는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이게 태양이 만든 겁니다. 이걸 태양신이라고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린 거기서 뭔가를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찰령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에베링자매로 그 안에 뭘 꽉 채웠다 이 소리라 뱃속에 뭐를 조화를 아까는 여기다 자식이들만 에베링자가 되는데 요 X자를 넣으면 조화를 넣으면 요것이 꽉 찰령자가 돼버려요. 뭐가 에너지 모든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래서 해에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저 해에는 뭐가 꽉 차 있느냐 하면 저기에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들어있답니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꽉 차 있대요. 관세음보살 화신으로서 이게 돼 있고 이 달에는 또 대세지보살의 화신이 꽉 차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말 이제 불경에 그래 말 이 말이 잘못 알면은 인격신으로 되어 있는 관음이나 인격신적으로 되어 있는 신성시 되어 있는 대세지보살의 어떤 축소판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 알아가지고는 진리를 알 재주는 눈꼽맞춤도 없습니다. 우주의식으로 보라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보살 마살의 이 글자의 성도 우주의식으로 봐야 됩니다. 글자는 비록 개체로 되어 있으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기가 막힌 이 안에는 어떤 조합에 의해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글자, 요 인자 해가 보십시오. 요게 왜 달은 기울고 이러냐 하면은 해를 덩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해를, 이게 달 자체가 해를 덩진 데다가 사람이 보는 게 또 안에서 보니까 기울었다가 둥그러다 이래 본다 이래요. 그 소리입니다. 이 글자가. 찰령자 요거 잡으세요. 해를 위에다 떼어놓고 집 안에 들어있죠. 이거는 덩졌다 이 말입니다. 맞거든요. 덩 안 좋습니까? 덩진 거를 우리는 또 이어서 이렇게 또 밑에서 이걸 치다보죠. 보세요. 이 거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책에 왜 이걸 내가 자꾸 강조하느냐. 지금 앞으로 살고 보실 천자문에는 해석이 그래 안 돼 있어요. 우째 반대로 돼 있습니다. 달은 차렸다 찼다 기웠다 이러고 해는 떴다 지웠다 이래 한다고 이래 돼 있어요. 이거를 기울 책을 갖다가 이 달을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반대로 해석해 놨어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게 진숙열장이라고 쓰는가 하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똑똑한 제자들이 묻기를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국민학교 1학년이나 1학년이 묻는 건 대답하기 그래도 쉽습니다. 유치원이 묻는 걸 대답할 수 있으면 이건 부처이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의 아들만 보면 자물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애들에게는 진리와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안 돼요. 이거래서 유치원 선생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완전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을 국민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저 어디 전문학교 조금 나오면 저 대학교 보내도 돼요. 그건 바로 멍치도 그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반대입니다. 애들의 의식은요, 우리 인간, 지금 현재 우리가 자라오면서 벽을 만든 이식으로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남녀라 생각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압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른이 가르쳤어요. 어른이 자꾸 벽을 만들었어요. 원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 없는 걸 누가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만들었어요. 뭐가 좋음을 주가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마음에 성을 벽을 해가지고 자꾸 거물고 선을 그어놨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면 진리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먼저 해, 달, 별, 이게 별성자죠. 성, 진, 수. 요걸 우리는 오성이라 이럽니다. 오성. 오성 가면은 월, 일, 성, 수, 성진, 숙이라.
이래 물으면 만약에 똑똑한 아들이 선생님 해는 뭡니까? 달은 뭡니까? 물으면 지금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고 그 우주에는 전체에 끓는 이게 있고 항상 활화산적으로 막 이래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빛을 받은 기기 흑성이 말하자면 빛을 안 내는 건데 빛을 반사하는 게 다르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과 성은 어떻게 다르냐 물었을 때 얼마 전에 내가 요 앞에 여서가 있다니까 이 꼬마 한 3살짜리 4살짜리 하고 한 4살쯤 돼 보니까 그 다음에 다 6살쯤 돼 보이는 7, 8 돼 보이는 요 남매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다는 신선 양반이 땡날이니까 그만 버스에서 내리니까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매달리더라고. 아마 먼데 갔다 오는가 봐요. 그래 이제 소림서 저 위에 어디 사는가 봐. 아, 요 위에 저 금수사. 그래 조그만한 것이 그때 마침 저기 별이 하나 큰게 초저녁에 일찍 나는 그 금성이 그런 빛을 내고 있었어요. 이놈이 가다가 좋아서 막 아빠 저쪽 가다 난 뭐 그 딴 얘기 할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별을 보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아빠 저 별이 차냐 더우냐 이래 물어요. 아따 내가 그러면 기가 번쩍하대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 어린애 아이디어는 그 머리는 우리 어른의 사고를 얼마나 뛰어넘어 있는가에 내가 놀랬던 거예요. 우리는 곤벽살 먹어도 저놈의 별이 찬지 더운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또 이걸 수없이 가르치면서도 왜 이게 쓰는가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 찬야 더우냐? 찬야 더우냐? 헤이 그만 난 모르겠다 하면 됐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하면 됐는데 책임전가 하든 이러면 오히려 더 보기 술한데 자 이거 애가 묻는데 이 참 훌륭한 선물은 아름다운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은 안 나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렵고 갑자기 받아놓으면 막 충격을 받아서 하다가 막 조금만 뭐 얘기가 뭐 그렇다 안 되더라고 전혀. 그래 얘기도 안 되고 막 그거 하다 말아요. 또 어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래 하여간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항상 빛을 내는 거는 성이라는 겁니다. 태양매로 빛을 내요. 예. 지는 전파성을 말합니다. 잠깐 있다 꺼지는 거. 요번에 성결스님이나 우리나라에 큰 인물들이 많이 갔거든요. 요번에 정일건 씨가 미국서 가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국이 막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망해버렸습니다. 반드시 큰 인물이 돌아가실 때는 이 우주가 막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것은 그 양반이 어떤 나쁜 짓을 해가 아니고 이 중생들 업보 때문에 그렇대요. 그 사람이 대인인가 아니면 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죽을 새 천지 개변을 보면 알아요. 모태똥이가 얼마나 큰 보살인가 하면 그 당시 그 양반 죽을 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깨지고 지진이 크게 났던지 전 국토가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0억의 인구의 제대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게 3지보살 내지 2지보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대국의 왕이 되는 건 2지보살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두환씨나 노태우가 뭐 누가 무슨 소리 했거나 말았거나 지 양반도 초지보살 다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보살이 어떤 분인가에 눈을 닦아야 됩니다. 절에서 한 소식 했다는 분들 갖다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1000만 년 가도 안 됩니다. 한 소식 했다는 거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술 취했다 술이 깬 사람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쿨쿨 자고 있는데 이제 잠 깬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잠을 깬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무한히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업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나무 온갖 짓 다 해야 됩니다. 이래 선생 노릇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무슨 놈의 도를 터준단 말이에요. 그런 깨묵기거든 불법이 돼 있어요. 예? 만날 일이 아니라 이것만 불법이라고. 이거는 선바람이래라. 선바람이. 명상하는 건 선바람이. 이거가 안 돼요. 인욕바람이라 하자면 세상에 나와서 전도해매로 애쓰고 그렇게 오고도 먹고 가서 또 제가 설사나가 참고 이런 보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없이 무슨 인욕이 됩니까? 신랑이 술 먹고 온갖 보낸다. 예? 시kan 가서 일하고 오시면 신랑이 온갖 나쁜 소리를 하고 말이지. 세상에 존경도 못 받고 이 일생을 나무리 해서 남편이나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인욕이 없이 무슨 놈이 또 개한테 만날 고기 안 먹고 술 먹는 것만 개가 아닙니다. 그 개라고 하는 건 지조지키는 겁니다. 혼자 청춘에 시집하고 혼자 일생을 늙어가면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 양반은 새끼 성천으로 가버려요. 욕기 이렇게 떨어지도 안 합니다. 보고 나버리고 하나도 안 닦아도 돼요. 이거는 후일에 능경에 보면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오늘도 그 지례산 스님한테 그랬어요. 내 입에서 흘러가는 얘기를 내가 금인스님 당신에게만 조용히 내가 은밀히 비밀로 내 한마디 힌트 줄 테니까 듣고 가시라.
네, 물론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이런 인물이다. 한 가지 꼭 믿어야 된다. 이러므로 내 말은 하나도 내 인간의 머리로 안 나오는 걸 믿어둘라. 의심이 가면 경전하고 맞춰라. 조사님들이나 이 세상에 깨친 사람들하고 맞추지 마라. 어린 반부를 찔덩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는 이게 전파선. 잠깐 있다 꺼지는 거. 없다가 내가 언제 볼게 내 같이 공부하던 수행한 스님이 그 명상을 부지런히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은 그 영혼의 전기가 우주에 가서 느닷없이 별이 하나 돼가지고 찬란하게 빛을 내는데 그 별을 보니까 사과, 과실천, 음식 과실천 하는 거 있죠. 색계선천에 그 전기를 받아서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성천근 가운데 잠자고 있던 흑성이 빛을 내는 기라. 그때 신문지상에 보니까 없던 별이 하나 보이더라 이 가는 기라. 그때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애는 과일 풍리 들고 농사가 이 세상에 당신 때문에 스님 나보다 10살 더 많았습니다. 동화스님이요. 스님 당신 덕택에 공부 잘하는 덕택에 천하가 풍요롭게 잘 살 거요 이랬더니 참 그 양반 그 해부터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참 우리나라 그 6.25 사변 이후에 한동안 잘 안 살았습니까? 이승만 이후로. 풍년은 늘었지 않습니까? 계속. 과일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게 그냥 그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보살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명상을 하고 참선하고 연구를 하면은 없던 별이 하나 또 빛을 내요. 이런 걸 여기서는 진이라고 합니다. 숙은 뭐냐? 흑성을 말해, 흑성. 별쪽에도 못 가죠. 다시 말하면 빛을 못 내는 거. 땅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 이 빛을 못 내요. 이것도 재수가 인이라고 어쩌다가 뭐 전세를 들어온 게 어째 잘 들어와가지고 태양하고 좀 가까운데 없게 빛을 뻔하게 조금 내지. 이게 예전 태양하고 수억만 년 후 저 거리 갖다 있어 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30년 강년 30강년 정도가 밖에 가 있다 하면 이게 무슨 빛을 냅니까? 이런 걸 숙이라 해요. 그래 잘 속자라 잠자고 있어 이놈의 땅덩어리가 빛을 안 내고. 이제 됐습니까? 이제 별을 확실히 알아서 이거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지금 잘 못 돼가지고요. 희한해요. 별 가면 오성의 종류를 얘기하라 하면 못해요. 성은 뭐냐 진은 뭐냐 숙비는 뭐라 이거를 그때 이 양반이 어떻게 이 양반이 알았겠느냐 하는 게 내가 놀라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열장이라 이런 것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이런 전파선과 그리고 이런 잠자고 있는 흑성들이 이 우주 공간에는 천지헌왕이요 우주공항이라 이 가운데 우주공간에 넓히 베풀어져 있더라. 이 장시 베풀장가 이런데 이거 중국에 가면은 장시가 본래 있었어요. 이 장가라 이 장가입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이 양반이 중국에 통상하는 법을 배우러 그 장사 가서 보니까 하도 이놈의 장씨가 판을 치고 장가가 긴가매로 어떻게 흔한지 애답 이름을 그 나도 장가다. 저는 궁하라 볼래 그 양반 장보고 그냥 본래 궁시입니다. 아따 장은 장이로도 나는 궁은 못 부리겠다 했으니까 붙이라 그래 배풀장계 장가를 했대요. 본래 그 궁시입니다. 장보고 아닙니다. 궁보고입니다. 궁예 있지요. 궁예 후예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아시고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이게 소중한 거지요.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지요. 이게 백과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은 전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쉽지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게 애들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자면은 조금 좀 쉽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만유의 근본이고 근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마음의 작용을 성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만유의 근본, 만유의 근본이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타고난 마음의 작용을 성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낱말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 이 정은 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의미가 비슷비슷해요. 그건 좀 달라요. 성의 작용이 성이라고 하는 전기매로 막 쭉 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가 꽉 찼는데 이놈의 전기를 냉장고 되고 선풍기 하면 선풍기 되고 막 그렇죠. 저 천백억 화신설이나 부처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전기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스운 사람이죠. 빛으로 보면 빛이 되고 열로 가면 열이 되는 걸 어떤 모양을 제 모양이라고 합니까? 근데 제 모양 없는 걸 우리는 자꾸 제 모양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불교다, 문교다, 종교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댕겨. 전혀 존재치 할 수가 없죠, 진리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냐, 성의 작용이 물에 응하여, 물건에 응하여,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나 남자나 뭐 불이다 물이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감성이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성의 작용이 물에 응하여 생기는 실체의 모든 지각작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정이라는 거는 여자를 본 게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성 좋고 나쁘고 뭐 나름대로 지가 지각작용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니자 이는 지각작용에 의한 실행을 말합니다. 실행. 그래서 요게 설립자 외에 오직 뜻을 세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뜻을 세웠다, 뭘 세웠다 하는 어떻게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줄이면은 지각작용에 의한 실행성. 이건 어떤 행위를 직접 하는 겁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지, 이나 지나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건 또 지, 정작용에 의한, 이거는 아까 본 게 성정하는 그 작용, 정의 작용에 의한 결단성입니다. 정작용에 의한 결단성. 그런 게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이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작용에 의한 결단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신자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순서로 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한 신의 개념은 사실 종교에서 말한 신형 개념과 여기서 말한 신형 개념 조금은 다릅니다. 이건 토속신앙적 해석입니다. 이 신의 개념은 어떠냐? 혼백이 심성을 빌어 작용하는 민감한 심리작용을 말하며 육신에서는 신경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혼백이 심성을 빌어, 마음의 성품을 빌어야 됩니다. 심성을 빌어 작용하는 민감한 심리작용을 말하며 육신에서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 마음, 심. 이거는 정신의 변화작용이며, 정신이 변하는 작용이래요. 정신의 변화작용이며 육정이 합한 성품. 우리가 말한 육정이죠. 아니비 설신이가 이게 그런 감성들이 합쳐가지고 된 거. 다시 말하면 정신의 변화작용이며 육정의 화합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 이거는 심성작용에 응하는 식성. 심성작용에 의하는 식성. 식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식입니다. 식성. 이건 식성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식성. 또 식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마음. 이게 마음. 쉽게 말하면 오음.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오음. 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심령의 결합성. 심령의 결합성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인데, 실제로는 오음, 우리 몸에 있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이 물정을 이렇게 보고 앞에 드러난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느끼는 이 색성. 그 다음에 이제 수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만지가 촉감, 느낌 이런 겁니다. 바깥으로 보는 감상. 그러면 이제 감상은 되게 색성에 들어가고 이 만져서 느끼는 건 수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음. 상음은 먼데 있는 사과나 새파란 걸 생각하면 왜? 새파란 사과를 안 먹어도 입에서 신물이 나는 거 아니습니까? 이런 경우, 연인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 이런 경우는 전부 상음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옥과 천당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기 때문에 얼른 이 생각에서 잠을 깨야 돼.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지런히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안 부수는 한 지옥과 천당은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그 수상행, 행은 뭐냐면 행음을 말합니다만, 행음은 뭐냐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몇기 집에도 가고 천리도 막 쫓아다니는 거 뭐 느끼죠 자기가. 그런데 여기 앉아서 저게 저 높은 데 벼랑에 안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발이 막 가질가질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꿈에 보면 막 높은 데 미쳐서 자질지는 겁니다. 이런 건 전부 행음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행음의 성품은 뭐냐, 높은 데 던지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이 성품을 말합니다. 이 자체가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성품은 완전히 행음이래. 행음.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기라든가 뭐 바퀴가 자꾸 밑으로 굴러가는 게 물이 자꾸 흐르는 성품, 이런 건 전부 행음이랍니다. 그 다음에 식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는 거, 예를 들면 허공기운데, 이 식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허공을 담아서 미국 갖다 놔보면은 한국 허공과 미국 허공이 다르지를 않아요. 우리가 땅을 파면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이 본래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었을 때 있다 해도 우습고 없다 해도 우습죠. 왜냐면은 파고 나면 요만한 구멍이 있으면 여기 있는 구멍이 요만치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줄은 데가 없거든. 우리의 식성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 아들 공부만 하면 대가리 터지고 머리가 이게 우째 좀 복잡할 것 아니야 이래지만은 암만 많이 공부를 해도 이 머리가 터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식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거기는 뭔가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지식이 들어가고 또 무한대로 비울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이 귀신은 정신작용의 정기라 이랍니다. 정신작용의 정기. 정신작용의 정기를 말하는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중음신을 말합니다. 죽고 나면 중음신이 남는데 꿈에 다니는 현상과 같은 걸 말합니다. 꿈에 자기가 온갖 옷을 입고 천리만리 다니는 모습을 자기가 느껴본 사람, 꿈꿔본 사람 다 경험하는 거, 그런 걸 여기서는 귀신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도 그러한 자기의 아르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꿈에 어젯밤에 자기 죽은 할매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러면 실제 그 어머니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그거를 증명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어젯밤에 내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내가 묻기를 어젯밤에 선생님 나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데 아십니까? 물으면 전혀 이건 꽃도 바뀌죠. 그것처럼 죽은 할매를 만났다고 실제 그 죽은 할매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가지고 할머니에 대한 자기 내면의 어떤 사고로 의식으로 결집된 망상의 현상이 자기 내면에서 비춰져서 보인 것 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꿈은 허망한 겁니다. 사실과는 결부가 되질 않아요. 어제 누가 봤는데 오늘 봤는데 이런 거 있어요. 글쎄 그런 것도 자기의 어떤 가상심리 내면에 그러한 의식활동이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안 돼요. 미국의 케네디 뭐 있고 못 꾸는 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혼백입니다. 혼백. 이 혼백. 이 혼백은 뭐를 혼백이라 하는가 하면은 가만있어. 아까 귀신 얘기를 조금 잘못했네. 이 귀신 얘기는 정신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정신이 변한 것, 귀신은 정신이 변한 것. 이거 좋은 예로 12주유생이라 이래가지고 12가지 중생이 12가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태란서파에서 12가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12가지 중생이 날고 기고 잠기고 물에 들어가고 뭐 되고 하는 거, 이런 고기 되고 뭐 되고 알로 낳고 태어나고 이런 여러가지 중생이, 이것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가는 거, 우리 띠가 되는 결정되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띠의 그 동물의 비유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짐승으로 비유해놨는데 그게 아닙니다. 12지 안에는 귀신류도 있고 우리가 볼지 못하는 가루라, 긴나라, 마루라 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지 안에. 인비, 인도 이 12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귀신류라 이랍니다. 역시 이건 중음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백은 정신작용의 정기, 이거는 에너지설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정신작용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부를 부지런히 하다 보면 자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해요. 이런 것은 자기 넋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입력한 거매로. 또 어디다가 배를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요새 전기작용해서 뭐가 소리 나는 거매로. 낮에 홈이 가지고 밭을 잡고 매면 자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래 하거든요. 이런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식이고 식입니다만은 이 식은 아주 이 단위가 높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열애장 가운데 열애장 가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아주 알기 쉽습니다. 애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고 뭐고 만물은 어디에 의지했느냐 물으면 누구든지 땅이랍니다. 지구이랍니다. 또 지구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지구는 어디에 의지했느냐 물으면 허공을 얘기 안 하면 또 안 돼요. 허공은 또 어디에 의지했느냐 물으면 진공을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요 대답이. 진공에 의지가 있습니다. 진공이 1mm 입방센치 안에는 20억 제곱 20억 개가 넘는 이런 우주가 들어있대요. 우리한테는 그 진공은 1mm 입방센치 안에 우리가 지금 무한한 우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요 모공 속에다가 시방세계를 다 집어넣고 있다 이 말씀이 경전에 구석구석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얘기 들으면 돼요. 자, 요거 잘 들어요. 땅은 의제가 있고 땅은 허공은 의제 있고 허공은 진공은 의제 있고 진공은 어디에 의제가 있는 의제한데 없는데 의제가 있다. 그 자리가 열애장이라. 그러므로 열애장 가운데는 무수한 진공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상상하면 돼. 우리 몸에 무수한 모공이 있듯이 네? 무수한 모공이 있듯이 열애장 가운데 무수한 진공장이 있다. 이걸 우리는 허공장보살 이래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설명이 조금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열애장이죠. 열애. 보통 우리는 열애란 말은 묘각 바다를 말한다 그럽니다. 가끔 묘각 바다. 이 묘각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죠. 묘각은 뭐냐면은 얼마나 묘각인가 보십시오. 이거는 굽고 막히고 트이고 감성 여러가지 우리는 이것저것 전체로 다 분별하고 알고 모르고 다 아는 그 자체를 가만히 짐작하면 묘각을 읊듯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그 과거에 대해 큰 선지식들이 보면 공부를 하다가 마침내 끝에 가서는 파괴를 해가지고 크게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서 파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청빈하고 내 마음이 좀 뭔가 모관하고 둥글가 어떤가 저떤가 시험하려면은 둥글둥글한 사람은 모난 놈을 만나봐야 자기 둥근 걸 알고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청정계율에 매달리 놓으면은 청정계율의 다시 말하면 거기에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청정한 데만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청정하지 아니한 건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반감이 생겨요. 이러한 긴장정을 부수고 없애는 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찐 씨가 주장하는 붓다와 조르바가 좀 만나면 좋겠다. 부처하고 조르바하면 조르바라는 건 순잡놈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조르바는. 웃기는 얘기지만은 좀 얼마나 이 양반이 좀 괴짠가 하면요. 자기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를 그걸 거느렸는가 자기가 실험하기 위해서 한 여자 만날 때마다 그 조그마한 틀 하나서 못 안았답니다. 이것이 비계를 밑결해가고 비고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붓다하고 조르바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가 그 우체국 나치지 미쳤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그런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건요. 대단한 높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르바라는 그 책이 일반 이런 음담 폐설 욕설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한 차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열애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이래죠. 이게 이제 본연실상을 보통 불이라고 하고 본연실상. 그 다음에 세종하면은 개, 시, 오, 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불법을 이렇게 열어 보이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가 열고 불법이 이런 것이라는 걸 자기가 한번 배워주려고 이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내가 무슨 연세점을 열었다면 연세점을 열었어. 처음에 연세점을 열어놓고 불법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모두 오시오 오늘 개업합니다 하고 사람을 불러들이죠. 자, 이것이 시입니다. 시. 그 다음에 이걸 처음에는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해가지고 모두 구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보면 안 되거든. 이게 뭔가 만지보고 어쩌고 이건 뭐고 와서 만지보라 이라. 만지보고 사고 뭐 이제 마음에 들면 가지고 와라 이라. 이제 깨닫게 하고
그 뭐든지 불법은 이런 것이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침내 똑같이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오입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불법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중생들 하여금 불법을 이런 것이다 하고 배워주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걸로 이건 이것이다 하고 확실히 집어주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제 인도해주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요 계시 오입으로 된 요 뜻이 뭐냐면은 그 책에는 처음에는 정구업지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래 들어가요. 첫째는 이 우리한테는 깨끗한 업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의 상락 아정의 정업을 정업을 입으로 지어가지고 정업을 구업이라 정업을 입으로 지어가지고 일단은 부처님의 점포로 들어가보자. 정구업을 먼저 짓게 합니다.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 아닙니다. 업을 짓는 진업입니다. 정구업진은.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째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경계, 무상심시, 미묘백, 이제 경을 이제 활짝 열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인데, 거기까지도 이제 그 경을 활짝 열고 이런 게 있다는 거 구경하는 장면입니다. 개경계에서는 하느님 부처님의 법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대단하시고, 내가 이제 우연히 위에다가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뜻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개경계라요. 그 다음에 개법장진으로 들어갑니다. 법장진에 들어가면 이제 깨달아 들어가요. 옴남, 옴, 아라나, 마라다. 이제 알고 알았습니다. 옴, 아라나, 마라다. 이제 알고 알았습니다. 응? 그 다음에는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요?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하고 이제 천수천왕 관자재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지가 이제 관자재를 해야 되는 기라. 자기 몸을 보고, 의식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생각을 보고, 자기 전전제를 보고, 우주 밖을 보고, 안을 보고, 전전제로 지켜보는 자로 남아라. 이것이 관자재 보살이라. 보살을 사람으로 찾지 말아요. 보셨던 건 없어요. 이것이 계시오입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견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열의 응공정편지 명양교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서 이 열의 10호를 부족해야 되는데 지금 불교 조계 중에 큰 병폐가 뭐냐면은 완전히 몸을 30 이상으로 구족해야 된다 하는 공덕론을 쏙 빼버렸어요. 공덕 안 지도되고 출가만 하면 무조건 복대가리가 막 생긴대요. 그 어린 반부르짓 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 없어도 노동판에 안 가면 이병철이 아들이라도 돈 안 줍니다. 노동판에 가 일해야 됩니다. 고생 넋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냥 여물만 하면 그냥 가만 사니 이것만 하면 눈이 잘 생겨요. 수만 생을 남을 위해서 남의 선생님들매로 눈을 뜨게 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손이 이쁘게 생기고 그래야 눈이 그게 부처님처럼 청정연화목상이 돼요. 그리고 이상이 한없이 높아고 사람들을 하여금 한없은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 자기 코가 우뚝합니다. 이래. 아이고 태 떠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만 하게 돼. 이게 어디 돼 그게. 그 죽은 공동무지 가는 기지. 또 하나 빠진 게 이름을 부족해야 되는데 천하를 뚫친 이름을 하자면 자기가 헌신을 하고 천하에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게 명예가 없어요. 명예를 부족해야 됩니다. 이게 열이 10호라요. 그래서 부처가 뭐냐 누가 물으면 부처에는 3덕을 갖춰야 돼. 3덕을. 신덕, 몸으로는 30 이상, 그 다음에 신덕, 신덕은 18불공급, 10가지 불공급과 여러 명 가지고 있는 부처님은 무량한 지혜와 대자대비와 자비시사 이런 거 있죠.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처님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신덕 가지고 그 다음에 세덕입니다. 세상에 또 덕이 있어야 돼요. 세덕. 신덕, 세덕을 두루 갖춰야 돼요. 이래서 무량한 세상 또한 세상에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버러지도 되고 뭐도 되고 서가서전 성불을 하는데 이 허공 가운데 티끌만한 구멍도 자기 몸을 버리지 않은 데가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째 만날 열반에서 어떡하야 그래. 아이고 웃기네. 소인들은요, 소인의 열반은 뭘 열반이라 한가만 몸과 마음과 의식을 싹 멸해가 연기처럼 팍 사라지고 없는 거 허공된 거 요걸 열반으로 얘기해요. 대보살 열반은 어떤 게인가 하면은 지 몸이 들락날락 들쑥날쑥 세상이 어디로거든 존재하면서 나는 헐도 되고 돌도 되고 뭐도 되고 불도 되고 온갖 거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대로 상존하는 게 이게 상락아정이라. 일반 소승은 상이 없고 낙이 없고 이런 게 없어요. 정이 없습니다. 그냥 공입니다. 이러니 이 부처님 경전 보는 거를 또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법과 뭔 상관이 있느냐? 안 됩니다. 불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속뿐만 아니고 미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거기에는 10여시가 들어있어요.
선생님들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아까 선생님 걸어오는 모습을 내가 헐떡 피껏 도둑놈으로 훔쳐봤는데 본게 만약에 저 돌아가신 저 소월 선생이 김소월 그 양반 있죠. 뭐 당신 가실 때 뭐 아이고 날 엮여 가게 되면 그다음 뭐 잔디를 모래를 뿌린다든가 뭐 뿌린다 하는 양반이 있지 왜? 아따 소월이라 하는 그 양반이 봤더라면 막 그만 자지러져 가지고 막 시를 10건이나 쓰겠다 싶어가지고 한참 나도 봤어. 걷는 모습이 어찌기 시적이고 아이고 저 모양을 내가 보길 다행이지 그 참 진실이 연애소설 잘 쓰는 그 만약에 그 집 우리 소월 선생이 봤더라면 아이고 12건 소월 집은 더 냈습니다 하고 막 내 혼자 얼른 눈 감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곱차이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 시적으로 되면 시적인 게 나오는 게지 시를 어디가 찾습니까 찾기는. 에? 시적인 존재를 보면 시가 나오는 거래요. 강적인 존재를 보면 나도 막 미쳐지고 에? 근심과 수심이 많으면 나도 근심과 수심이 되는 것처럼 심이라는 게 딴 겁니까? 그와 같이 동화가 되는 것이지. 동화. 에? 동화가 되는 이 법칙이 우리 불교의 대성도라요. 동화가 되고 자꾸 차버리지 말아요. 멀리 도망가지 말자 이 말이죠. 이 말 하면서 나는 만날 설악산이나 지리산 간대요. 나도 이런 게 나도 한참 미쳤어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천지현황에 이게 무슨 상관이 되겠네 이러지만은 이걸 의미를 알므로써 앞으로 글자가 보는 얘기가 조금 확실히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강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 하지만은 막상 나중에 나가서 보시면 이게 옳게 한 게 맞지 싶어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째 되는가 하면 이런 꼴이 됩니다. 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래 얘기합니다. 열반. 이 열반도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유여는 소승가는 유여라 한정이 있어요. 언젠간 또 없어져요. 무여열반에 열반이라는 것 자체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여열반입니다. 무여열반인 건 열반이라는 자체까지도 없애버렸어. 응? 다시 말하면 나무가 타면은 연기는 남지 않습니까? 가스나 냄새는 남지 않습니까? 향기는 남아있죠. 그 향기마저 사라진 것. 그 향기를 열반으로 했을 때 그것마저 사라진 건 무여열반 그럽니다. 이 그 과정이 뭐 수억만 것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그 밑에 이제 열반에서 이제 부처가 나와요. 부처 요새 순서입니다. 나오는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마음을 나는 마하살, 보살로 봅니다. 마음을, 이걸 우리가 말하는 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 여기서 마음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영이 나와, 영. 이게 실령영자 약자로 이랬습니다. 영이 나옵니다. 요 영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말하는 보통 평소에 쓰는 신이 나옵니다. 신은 곧 뭘 신이라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정신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저 별표가 나오는데 이 별표가 뭐냐 하면은 전번에 배운 그겁니다. 응? 여기 이제 목, 화, 수, 토 이래가지고 여기는 혼이 나오고 간담이니까 혼이 나오고 좀 크게 할까요? 이걸 밑에 그림은 밑에 그리면 됩니다. 그림 오행에는 목, 화, 토 이래 나가지고 금, 수 이래 나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 정신 감정이 하나하나 붙어요.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혼이 붙고 혼, 에?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가 붙고 떠리자 이가 붙고 해금에서 우리가 말하는 백이 붙고 혼백에서 백이 붙고 여기서 시에서는 뭐 정지 이랍니다만은 지가 붙고 여기 심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이 붙습니다. 정신이라는 신이 붙어요. 신. 그러니까 혼, 이, 백, 지가 이래 붙습니다. 요것이 몽땅 합쳐진 것이 말하자면 혼, 백, 이, 지, 신 요 5가지 결합체를 우리는 통칭 정신가입니다. 정신계요. 정신이라는 건 이거를 흔히 다른 말로는 정기신 이래죠. 예를 들면은 뭐가 정이냐? 혼은 정에 들어갑니다. 정. 에? 아니 정이 요게 지가 정에 들어갑니다. 정. 요게 패는 백을 갖다 기라 겁니다. 기. 혼백을 기로 보고 우리가 말한 심방광을 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기 심을 요거 요 3개. 다시 말하면은 간, 심, 신. 오장육부에서 간 콩팥 신자, 신,
간신패. 간신패 아니 신패가 아니라 심. 간신심을 정기신이라고 그럽니다. 정기신 이것을 삼혼이라고 이래고 삼혼. 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서 이 칠이 여기에 금을 불어가도 하지만 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칠백이라는데 이거는 역학하는 사람들이고 700이 되는 이 칠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삼혼 칠백이라면 삼혼 가면 정기신을 말하고 간담신을 말한다. 그러면 간장이나 신장이 이런 게 나쁘면 이거는 이미 옛날 말로 말하면 이건 신의 탈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정신수양을 하면 이건 잘 납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신수양이 아니고 안 낫기 때문에 이런 병은 종교를 믿으면 대체로 덕을 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병을 자꾸 치료하는 무슨 뭐 종교로 치료하는 얘기는 좀 무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정기신에서 이것이 변형을 이루면 뭐가 되느냐? 이걸 변형을 이루면 신이 변개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혼백이 됩니다. 혼백. 정신이 변하면 혼백이 되고, 혼백이 변하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변하면 괴기가 되고, 괴기가 변하면 물질이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오늘 물질이 왜 신성시 되는가를 아는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인도에 가면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는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일체가 다 불타요, 일체가 다 부처님 몸이라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왜 일체 황해에 가면은 약인영여지 삼세일체 물론간 먹개성 일체 유심조. 왜 이 세상 만사는 전부 일체 마음으로 됐다고 하는가? 약인영여지 어떤 자가 천하만사 삼라만상이 어떻게 된 것을 알고자 하올진데 삼세일체물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까지도 일체 마음으로 되더라. 저 부처도 마음으로 만들더라. 마음이 아니고는 도대체 부처를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래서 마하사리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정신이 변해가지고 혼백이 되고 혼백이 변하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변하면 계기가 되고 계기가 되면 물이 되는데 괴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자입니다. 핵자. 괴기가 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의 유주락하는 유주들을 보면은 육각형으로 이래 노는 모습을 그린 게 있습니다. 이래서 저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고 마크가 보면은 핵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마크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일 마크가 아니고 이래 그려놓은 게 그겁니다. 아, 이래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이렇게 요래 점 찍어 놓고 뱅글뱅글 돌린 게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돌려놨어요. 그 육각형의 타원형은 핵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걸 여기서는 괴기라고 합니다. 괴기는 요새 말로 자연 방사선인데 집안에 이 병에 걸리면 대체로 못 낫습니다. 이거는 이런 데는 부적이나 어떤 도인이나 어떤 염불이나 어떤 신념을 가지면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사선병은 뭘로 고칠 수 있느냐? 현재 과학으로 방사선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방사선병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경명주사가 방광선, 자연방사선이든 자연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물질 속에는 자연방사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을 잘못 사면 집안에 탈이 나고 그릇도 내가 잘못 사면 탈이 나는 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연방사선, 다시 말하면 괴기의 장난입니다. 괴기의 장난에 피해를 보고 그걸로 쩔쩔매는 인간은 얼마나 불출같이 잘못생겼는가도 한 분쯤은 반성해야 돼요. 얼마나 복대가리가 없으면 조금 바람 부는데 감기가 들리냐. 얼마나 인간은 칠칠이 못난 칠부같이 생겼으면 조그만 너대 우레소리에 놀래가지고 돈통 경기를 하느냐.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 혀가 돌아가는 대로 내가 맡겨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앞만 돌리봐야 듣는 자가 없으면은 이게 진짜 이게 문제는 참 심각한 기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잡힐 겁니다. 이래도 안 잡히는 머리는 여기는 한 사람도 없고 저 길거리는 수북하게 기댕기는데 저 물건들 좀 볼 것도 없는 게 좌우지간 이러므로 물건이 어떤 피해도 주고 덕도 준다. 꼭 이것은 피해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나와서 저런데 보면은
어느 산성에 있는 물은 대장균 버러지가 얼마나 먹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이 공간 속에 만약에 무균 상태를 만들면 내가 죽어버려요. 우리는 버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버러지의 하문은 버러지를 하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거 하나도 음은 가질 게 없습니다. 이렇게 벌레로 쓰면 우리말로는 벌레입니다. 이 말이 벌레. 이동으로는 벌레라 겁니다. 이두로 부르면 벌레라요. 벌레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문으로. 이건 우리 번뇌 이래. 그 문자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벌레라 캐라 이놈들아. 그 뭐 말이 그리 그 어렵노 이게요. 보살카면 보살피라고 하면 얼른 바꿔라 이 말이요. 보살칸 게 자꾸 보리살 생각하고 자꾸 절에 가서 좀 웃음지기겠지만 절기생 아닙니까 절기생. 그 어떤 사람 그랬대. 부처는 그 여자 되기 좋아하네. 그래. 왜 그런게 여자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본래 마누라 둘이었는데 진짜 둘입니다. 그 나라 예로는 마누라 둘이래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그 말은 아니고 삼위일체를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이쪽에 옆에 자기는 중성이고 음성 양성을 양쪽에 옮기라 자부추우천 딴 게 아니라요. 딴 뜻은 있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내가 아주 유쾌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것이 어디까지 구경에 들어갔느냐. 물질이 마침내 변형을 이루면은 이게 다시 변형을 이룬다면 뭐가 되겠는가? 기로 돌아가요. 기로. 그러니까 다시 대기로 환원합니다. 대기가 조금 연불을 소리를 들으면 귀신이 되고 성진합니다. 자꾸 이게 성진에서 올라가면 이제 혼백이 됐다가 마침내 저 신이 됩니다. 정신세계로 갑니다. 정신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올라가서 뭐가 되느냐. 영물이 돼. 영. 그래 실영. 영자가 붙는 겁니다. 저기 무슨 영은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면은 돌을 닦다가 조금 잘못되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정령위에 들어갑니다. 정령. 정령이 사람 몸에 붙어 뿌리면 신통을 실제로 부려. 여기 앉아서 내가 누굴 보고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딱 이래 서가지고 발로 이래가지고 일어서시고 하면 못 일어서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죄를 많이 가지고 굴이나 이미 소나 짐승이 되어 있는 건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평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여섯 국 밟고 있으면 못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정령이 몸에 들려도 몸에 방광을 하고 이럽니다. 부치 몸을 막 놔두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도를 했기 때문에 영의 차원이니까 그래요. 어쨌든 영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가는 이해하라 이 말이라. 이 영이 조금 올라가면 그때부터 마살이 되거나 마귀가 됩니다. 마왕이 얼마나 신통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30 이상 80년 부치 몸에는 그대로 다 나타요. 똑같이 나타요.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한 불의 경지, 보살 경지 넘어서면 불의 경지 열반 그건 얘기할 거리가 못 되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변형되면 마침내 이렇게 돼가지고 물건에 이르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 흙이 되고 불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은 그 성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마음을 먹을 때 누글누글하고 축축하고 애증이 많으면 물성이 되고 항상 깐깐하고 도둑놈매로 혼자만 꿍꿍 지길조만 흘리기 같은 게 돼버리고 이렇습니다. 그 심성대로 갑니다. 뭔가 잠시도 그만 잊지 못하고 달달달달달달고 항상 막 이렇게 싸고 흔들어졌기만 이것만 되면 사시나무가 돼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는 지금 선생님들 목에 걸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입고 있는 이 옷이 지금으로부터 10억급 전으로 올라가면 자기 육신이라 얘기해요. 지금 안경도 선생님의 육신입니다. 저 좋은 안경이 나한테 뜯길 때는 저기 결국은 선생님의 육신인데 어떤 육신이냐. 맑은 개를 지켰거나 본문을 들었어요. 그는 그때 들은 그 공덕으로 죽어가지고 그 흙이 마침내 저렇게 맑고 깨끗한 걸로 돼가 내가 이 세상에 다른 몸 받아놨을 때 자기 눈에 또 붙어가지고 이제 자기 눈과 노릇 한번 해주는 기라. 이런 거로 부석부석이 다니면서 공덕을 지나야 돼요. 안 지내면 어째 되느냐. 무단히 가다 돌이 뚫고 들어왔을 때 딱 때려 죽어버리는 기라. 네? 지가 남을 해치 놓으니까 그놈이고만 저리 와서 저를 때려버려. 응? 참 어째 보면은 이 얘기는 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는 오늘 요 정도로 얘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제가 안심이 되네요. 할 얘기 더 제가 해주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지 우리는 첫째 내가 나를 제도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남을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건 옛날 양생명이라든가 특히 동의보감 같은 데 가면은 그 많은 옛날 기인 달사들이 그 은사들이 술사들이 좋은 이
건강을 지키는 양생명을 좋은 글귀로 시를 쓰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을 현대판으로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 글을 한 수 지났어요. 이걸 한번 삐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간간이라도 한번 스사로에도 써먹고 남에게도 써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어제 그렇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다시 잘 정리해가지고 시로 한번 읊어보랍니다. 그래 너무 좋다고 해해 하면 심장이 상하는데 그냥 상하면 어떡하겠느냐. 에? 그러니 그냥 상하면 안 된 게 이거 상하는 치료약이 있다 이 소리라요. 시다 심상 고미 안심. 많이 웃고 좋은 걸 좋아하고 해외 극장이나 가고 자우지간만 노래나 좋아하고 만날 즐기는 사람이 있죠. 이게 큰 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장이 자꾸 나빠져요. 이런 사람은 썩은 맛을 먹으라는 겁니다. 썩은 맛. 이 썩은 맛을 맛나는 걸 쓴 걸 먹어야 되니 죽으라고 안 먹습니다. 쓴 걸 육모초 같은 것도 잡사야 되고 특히 부인들은 잡사야 됩니다. 6월 육모초는 꼭 잡사야 됩니다. 육모라고 한 거는 6월달에 걔는 육모라고 합니다만 육모가 어미모자입니다. 6월의 어머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본명은 이건 익모입니다. 어머니를 이롭게 한다. 이래서 처녀는 못 먹습니다. 어머니들한테 꼭 먹어야 됩니다. 시집안 간 양반은 그냥 육모락 해가 잡숴도 되지만은 익모락 하면 좀 곤란하지만은 어쨌든 처녀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처녀가 먹어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포공령이라 썬나물이라 담뻑뻑하는 거 일본말로 이래 된 게 있어. 푼나물 민들레지요. 예. 이래 된 게 있습니다. 이래 된 게. 뭐 꽃이 이래 피가지고 하얗게 돼서 뽕 날아가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민들레라고 옛날에 민가의 정성의 딸이 저 중국의 당나라 태종저 도둑놈한테 그때 여자 공출할 때 끌려가가지고 네? 쌀 얼마 하고 뭐 하고 모래 얼마 하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 몸을 더럽히지 않고 수절하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안 먹고 죽어가지고 에? 그래서 마침내 그게 죽어가지고 뭐가 됐냐. 민들레라 하는 민들레가 뭐냐면 그 이름이라 민들레 민씨 딸 이름이 들레라 민들레라 성은 민씨입니다. 그래서 민씨는 문자 안에 글 문자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글 배우고 선비 집안의 딸이라고 에? 선기 집안의 딸이라고 이 문자 안에다가 이게 민가 아닙니까. 이 민씨의 딸이 민들레가 덜레가 이름이 덜레인 게 나들이를 했던가 봐. 중국까지 당나라까지 덜레를 해가지고 그 가서 그만 더러운데 몸 이거 지키려고 수절하다가 죽어서 아이고 나는 청춘에 이렇게 살다 죽었으니 천하만 여성들이요 저 중국 떼놈들한테 온갖 몸을 베려가지고 온갖 자궁병 여성병은 바로 내 육신만 먹으면 그대로는 나리라 하고 원을 세우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폭이 난 씨앗이 민들레였는데 이 민들레를 가지고 그 따라갔던 수종이 종려자가 들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한국 땅에 뿌리니까 이놈이 사람 안 다니는 곳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는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항상 사람 다니는 길에는 개똥 소똥 미친놈 술 처먹고 짜증 끼는 데는 꼭 이것이 수북하게 나요. 왜? 술 처먹고 이러면 가디디디 뭐놈 처먹고 나라고. 이 민들레가 이게 대자대비한 게요. 응? 민들레는 죽어서도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 저게 저 오죽현에다가 안 모시고 귀족생활의 그 부귀영화라든가 이 인간 나름대로 직접 어떤 영광을 갖다가 이 세상에 향유했던 어떤 영광을 그 후대 손들이 자기의 종족의 어떤 무엇으로 빛을 낸 저 양반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유감이 조금 남아있는 기라. 나도 이제 말만 잃지 또 좋은 점도 있지 뭐. 인스나 사실 민들레만은 못하겠느냐. 이 양반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그 일대의 모습이 그야말로 몸으로는 신밀이 일어났거든. 신밀이 뭡니까? 자기 육신이 썩어가지고 대나무가 됐다든가 자기 육신이 썩어가지고 한 송이 꽃이 됐다든가 자기 육신이 썩어서 이렇게 한 송이 민들레가 됐다면 이것이 신밀이 아니냐 이 말이여. 응? 이래서 쓴 걸 잡사라 이게요. 그래서 이 고자도 한번 다시 잘 보시다 이거라. 풀이지요 풀이. 풀이 수봉이 나는데 밑에 10구멍이나 일어났는데 그걸로 기 나오면 고생이야.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그 생리에 있던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오면은 고생 아닙니까? 그걸로 나오면 고라, 괴로워. 그래서 그걸로 안 나오려고 모두 스님들은 혼자 사시는 거야. 무슨 말인가 좀 얼른 안 가시는가? 가만히 보라고. 우리 맞지? 풀이 있고 맞잖아? 뭐 우리 나한테는 안만 찾아도 한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생이라 나오면 고생이라 이기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썩은 맛을 제발 좀 잡수라고 가르쳐주세요. 그것도 요새 약은 썩은 데다가 또 뭐 살짝 또 발라가지고 그거 안 이기기만 못합니다. 얼마 전에 육모초먹고 설탕물에 죽은 사건이 신문에 났어요. 쓴 거하고 단 거는 이게 비상입니다. 이것이 물과 물의 상극관계입니다. 삼장사들이 다니면서 꿀에 저리 잡수시억하고 꿀에다가 장가에 있는 양만 없는 양만 막 갖다 만날 꿀하고 인삼하고 잡수는데 아따 용용 죽겠지라. 안 죽고 상기 기적이요. 혈압으로 다 넘어가요. 꿀하고 설탕 삼하고 먹으면. 세상에 그런 그 꿀장사 약장사 쏘가가지고 말이야. 꿀장사 꿀 팔아야 되니까. 궁합이 맞다 하던데요. 영식궁합이. 실제로 먹어가지고 얼마나 덜 받느냐 물어보고 머리가 아프더냐 안 아프더냐 경험하면 돼. 가서 때리 잡사 가구만. 반드시 속도 좀 이상하고 머리가 좀 이상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삶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건 푹 때렸으니까 조금 다르지. 일반 삼은 그러니까 한 소리야. 그러나 그런 높은 탕은 얘기하지 말고 약장서 또 화내요. 그러면 치우고. 그래 그렇다 이 말이라. 어쨌든 쓴 거를 좀 먹어라 이 말이지. 쓴 걸 먹는 건 심장을 보호한다 이 소리라. 또 그 다음에 화를 뿌려나면 내적이면은 이게 이제 이 간장이 상하는데, 응? 간장이 상하죠. 간상이라. 그러면 자꾸 노하면 과를 상하는데 안 노하면 되지. 그러나 자꾸 노하는데 어떡하느냐. 이때는 왜 여기 보신이라 하는가 하면요. 노다간상 맹미보신입니다. 사람 몸의 모든 근육은 간장이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른하고 피로하면은 근이 늘어지는 이유는 간이 먼저 피로하면은 근육이 착 늘어져요. 이래서 전신의 몸에 있는 이 보신, 겉에 있는 몸을 건강히 하자면은 보리밥을 죽어나고 뭘 많이 잡숴야 되는데 안 잡숴요 또. 지금 현재 포도당이라든가 영양제는 전부 보리를 싹을 낸 거기 엿질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리 싹 낸 거를 이것을 짜가지고 정류수를 낸 것이 우리 포도당 영양제입니다. 그 포도당 영양제가 바로 보리 삶은 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먹는 물의 보리차 이래가지고 보리를 이렇게 딱 볶아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 간이라고 하는 걸 보하는 데는 이렇게 보리를 좀 잡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꾸 슬퍼하면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자꾸 만날 슬퍼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가 상하느냐. 폐가 상해버려요. 비다 폐상이라. 그래 이 감기 김치 몸살 맡아놓고 하고 그러죠. 맨날 감기 몸살 맡아놓고 해요. 슬퍼하면은. 이런 사람은 뭐를 첫째 금해야 되느냐 하면은 음식물로는 쌀입니다. 쌀인데 쌀을 먹어야 됩니다. 쌀밥 먹으면 되는데 여기 제일 금해야 되는 게 흡연입니다. 담배 먹는 거. 흡연을 하게 담배를 먹으면 허연 연기가 나갑니다만 재미나게도 혼백이 흩어지는 넋이 흩어지는 상징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담배 먹으면서 수심이 많고 근심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먹고 한번 푹 보면서 희한해도 나가가지고 착 깔아져가 밑으로 뚝뚝뚝뚝 나오는데 기분이 유쾌할 때 한 대 툭 불고 후 해보이서 공유로 팔팔 날아 사람 바람나기 절만 지금 또 설치되어 있다. 그만큼 이게 인간은 혼맥이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 옛날에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가 폭폭 나는데 내관장, 오관장, 육관장 다 타는 데는 그 뭐도 방구도 안 나오더라. 그게 그 얘기라. 에? 그래서 밥을 쌀밥을 잡숴야 된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이 고민 많은 거 사다 비상이거든요. 이 고민을 자꾸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보통 병이 아니죠. 고민 뭐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좌우지간 고민이 많은 사람은 사다비상이라 뭘 말해야 돼? 남에게 말을 말 안 해야 된다는 게 이 기준이라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 실지라. 부가 실지라. 자꾸 입으로 말을 많이 하면 사다비상인데 생각을 하면 비장이 상하는데 거기다가 더 못해가지고 말이 자꾸 수다하게 많으면 말이 지나치면 구다. 말이 지나치면 이 소리입니다. 실지라. 자기 이 지혜를 잊어버린대요. 지혜가 날아가 버린대요. 자기 안에 있는 정기가 날아간대요. 그래 그걸 기가 상기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단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조입니다. 조. 우리가 먹는 조밥. 조가 여기는 여기 제가 꼭 여기 필요로 하는 비가 필요한 음식은 조입니다. 서숙이라 하는 거 있죠. 서숙. 그 다음에 자꾸 잘 놀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깜짝 잘 놀래는 사람이 있죠. 왜? 파딱파딱 놀래는 거 말매로 후닥닥 잘 뛰는 게 이 말입니다. 경다. 자꾸 많이 놀래는 사람은 이건 신장이 상했거나 신장이 좀 약해서 그래요. 신장이 약한 사람은 자주 잘 놀랍니다. 이건 부터 놀랍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잘 묵고 아침에 자고 나면 인사하면 탁탁 잘 놀래. 전화선 와도 칵 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 경다신상이라 자꾸 놀래는 데는 뭐냐? 이것이 색탐입니다. 이걸 실정이라. 정신을 잃어버려요. 맑은 정지가 다 나가버린대. 자꾸 놀란 사람은 신상을 정는데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색을 탐하게 되면은 마침내 정신이 날아가버려요. 저기 나와버려요. 이 여기 실정이 되면은 변태성이 옵니다. 이때부터 변태기가 와요. 변태성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 변태성은 치료가 안 됩니다. 이거는 천상의 출발식에서 산중에 가서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쓰게 됩니다. 여기는 콩입니다. 콩. 흑투. 이거는 검은 콩이 아니고 흑투입니다. 흑투. 검은 콩이 저게 주치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의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오장육부 이랍니다만은 오장을 말하죠. 오장 5부로 되어 있다. 6부로 우리 한방 공부하는 사람은 6장 6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 장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상으로서 어떤 그 에너지 작용으로 기의 작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건 알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다시피 너무 좋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즐기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좋은 거를 탐하고 이런 사람은 첫째는 그 입이 썰물 느낍니다. 또 자기가 그땐 쓴 걸 먹어주면 쓴 게 없어져요. 다른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단 걸 먹으면 점점 더 합니다. 이거는 신장이 아주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이 단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간이 자꾸 나쁜 사람은 자꾸 이제 노학이 되고 성질이 나빠지고 자꾸 신경질이 나는데 이런 사람은 내려면 이 얘기에다가 더 못해가지고 술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먹어버리면 점점 더해 이거는. 그래서 이제 술이 요게 조금 더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에 근심이 많은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제 술을 조금 넣어버리면은요. 술이 좀 들어가면은 이 근심이 많은 사람은 근심이 잠깐 사그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생물학적 체면요법에 지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자기 정신을 이거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좋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 실력 영자가 돼서 참선하는 자선을 하라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완전히 실력 영자가 되라. 앉아서 자선하는 이 모습을 말하는데 이렇게만 내가 있거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라는 게 이 영자. 이렇게만 하면은 이것은 저절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 이 동양의학뿐만 아니고 철학에서 또 양생명에서 기본으로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약불할인이요. 이것도 좋은 문자입니다. 참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씀드립니다. 병불살인이라. 약이 사람 못 살리고 병이 사람 잡아가지도 않아요. 살인이라. 그런데 문제는 기라. 우리 이건 인간에겐 정기를 말합니다. 그 맑은 심성을 말합니다. 기는 맑은 심성. 기진명진이요. 기가 다 하면 명이 다 해버려. 기진명진이요. 그러므로 쉬고 그런 거로 최고의 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불할인이요. 약이 사람 못 살리고 병불할이라 병이 사람 살리지 못해. 기진명진이요. 기가 다 하면 사람 명이 다 하는데 그러므로 시기양기라. 양기를 하라. 기를 기르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끝에 가면 대답은 참선하는 게 명상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저거 하면 그래 됩니다. 아주 좋아져요. 신사임당 시절에 있었던 그 시대는 같은 시기인데 연도는 확실히 따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1대 영조대왕이 52세 때 이 양반이 제의를 하는 얘기입니다. 영조는 52세에 제의를 해가지고 그 양반은 아주 장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불행히도 이 양반은 자꾸 왕비가 죽었거나 어린애를 못 낳았어요. 영조가 그랬거든요. 어린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그 또 자기 후실로 누가 자식 놓을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면 아나주로 들어가는 이제 누구를 처녀를 고리는데 그 내시들이나 그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골라야 되겠다. 왕비감을 내가 고린다. 이래서 선보로 나가는 그 광장에다가 많은 처녀를 모아 놓고 직접 대면을 하러 나가셨던가 봐요. 그때 많은 이 처녀들이 쭉 거기 이제 희망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직접 이제 그 묻습니다. 영조대왕이 묻지요. 자부동을 이제 뚝 전부 다 쭉 갖다 놓고는 이걸 전부 하나씩 깔고 앉아라 이래요. 자부동을 깔고 앉아라. 그런데 내가 누구의 딸인지 누구 집안인지 모르니까 거기에는 자기 아버지의 간등 성명이 다 적혀 있으니까 이 자부동을 깔고 앉아라 하니까 한 30명이 다 깔았는데 한 사람이 안 깔아앉아. 그래 왜 그대는 깔고 앉지 않는고 하니까네. 글쎄 저는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명인데도 그럴 수 있는가 하니까 절대로 이거는 어명이라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딸이 간등성명을 잇는 여기에 어떻게 감히 앉겠습니까? 이러니까 참 그러냐 싶어서 또 이제 그건 제쳐두고 두 번째 있는 시험이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 대답은 바다가 깊겠다 싶고 뭐 어디서 깊은 무주 구천동이 깊겠다 싶고 뭐 안 이랬겠습니까? 뭐 대꼬바리 지다는 할배 우리 뭐 조상 할배 뭐도 깊겠고 이런데 다 대답이 뭐 이 세상은 물적, 상징학적 이런 게인데 또 그 전혀 많은 대답이 천하의 깊고 얕은 거는 다 잴 수 있고 어림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렇게 어림도 되고 목적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물질적으로 잴 수 있고 달 수 있으나 세상에 요 앞에 있는 나의
대면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 가는 거라. 이게 벌써 이게 얼마나 이게 도술적인 얘기인가. 이게 벌써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 또 이 명랑한 사람이 누구나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물은 게 뭐냐면은 반찬 중에서 제일 만나는 게 무슨 반찬이냐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뭐 많이 해본 사람은 아마 우리 그 사원놈이 거기 내가 지금 서울에 그 힐튼 호텔인가 그것은 뭐 이 요리사거든. 그런 재주를 갖다 물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 뭐 외국에 있는 뭐 세계 유명한 무슨 만나는 음식을 얘기했지 싶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 역시 대답이 또 엉뚱합니다. 아주 엉뚱해요. 기상천 외라이다. 그 헌에 빠진 소금을 얘기하는 기라. 천하 만나는 음식이 향기로운 채식이 있고 향기로운 고기, 이 세상에 좋은 음식이 있다 한들 어떻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제맛을 내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소금보다 더 맛있는 건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그 어느 사명대사가 살아가 나와도 그 대답 못할 말을 하거든. 응? 뭐 박수 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기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심통한 건 없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이 뭐냐 또 이래 물었네. 여긴 내가 그 모점똥을 쌌습니다. 이 얘기 내가 듣다가 보다가 내가 얼마나 홍걸 진급을 먹었는지